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모세가 출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내용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 건져내시는 일에 사용하신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1절 2절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 사람이고 모세의 어머니도 레위 사람이다 라는 말이요. 그 말은 이 모세가 매우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이었다는 말이고, 또 모세도 당연히 레위 족속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이 이 새로운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성하는 걸 보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나라에게 위협이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억제하기 위해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하여 아이를 받을 때 만약에 딸이어든 살려주고 아들이어든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아이를 받으러 가는데, 이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게 되고 왕 앞에 지혜롭게 대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줄어들지 않자 왕은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에 던지란 말은 죽이란 말이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이 말은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이 이 모세의 운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읽어보니까 그 여자가 2절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다가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석 달 동안을 그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겨 키우는 게 불가능하니까 왕의 명령은 지키되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완벽하게 칠하여서 방수가 되도록 만들어서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에게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이것을 나일강가에 띄우는데 갈대 숲 사이에 두어서 전복되거나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한 뒤에 그것도 딸 미디암을 보내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가 특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부모님들의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모세인데요. 이들은 레위 사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청년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회 안에서 한창 문제가 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이슈 때문에 한참 고민이 많았고 또 청년들 학생들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모일 때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참 많이 그렇게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청년들 학생들 젊은이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당시 많이 나왔던 책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 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뭐 몇 가지 이유, 뭐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저도 몇 권을 사서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책들에서 대부분 말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교회의 어떤 정서나 어떤 분위기 이런 내용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청년들과 학생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를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생활에서 찾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자식들이 볼 때는 교회에서 부모님과 집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목사님이고 거룩한 분인데 집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사실은 우리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미래는 어쩌면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에 달려있다라고 참 말을 많이 합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이, 부모님의 믿음이 자녀의 미래를 좌지우지한다,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은 잘 믿어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 교육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어릴 때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신앙을 그의 마음에 심어야 그것이 평생에 그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부모의 품에서 떠나려고 하고요. 부모님의 말과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미치는데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서, 세상에서,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모세가 바로 이 어릴 때 신앙 교육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는 왕비의 아들이 됩니다.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궁중에서 살게 되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운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어릴 때 이 모세에게 새겨진 신앙, 믿음이 그의 인생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나일강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믿음으로 그를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인 요게벳은 그의 유모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신앙의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커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하는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통로가 된 사람, 도구가 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모세의 부모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주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2절과 3절 짧은 이 본문 안에 주어가 누구냐면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합니다. 그 어머니의 용기와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모세를 살린 거예요. 한글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를 찾아보면 2절과 3절에서 무려 그 여자라는 이 의미가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 동사에 항상 성수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가 1인칭 여성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서는 모든 주어가 그 여자인데 바로 이 요게벳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 6번이나 강조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분명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왕의 노예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즉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벳은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석 달 동안이나 숨겨 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운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대부분 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아실 건데요. 이 갓난아기는 통제가 안 돼요. 뚝 해도 뚝 안 합니다.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못 알아듣죠. 이 갓난아기를 부모가 태어난 것을 숨긴다거나 아들인데 딸처럼 위장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3개월을 버틴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3개월 동안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만약에 들키기라도 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큰 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이미 자녀가 있었습니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고요. 그때는 남자아이를 던지라는 명령하기 전이었겠죠. 그리고 또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미디암이라는 딸도 있습니다. 이미 자녀가 있고 왕의 명령이 엄한 가운데 그렇게 목숨 걸고 막내를 숨길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요게벳은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 말이 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외모가 굉장히 멋있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고 갓난아기 중에 안 이쁜 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쁘죠. 그런데 이 모세가 잘생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을 좀 참조해 보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이 요게벳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아이를 석 달 동안이나 지켰다는 거예요. 또 이 모세에 대한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납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바로가 그랬단 말이죠.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이 스데반이 이 구약에 있는 이 잘생겼다는 말,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그 아이의 외모나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다,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요게벳은 이때 매우 주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니까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이 말은 이 갈대 상자가 원래 갈대 상자가 숭숭 뚫려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수 상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그 안에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냥 강에 떠내려 보내면 가다가 뭐 물결 치면 뒤집어질 수 있고 또 뭐 짐승한테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대 사이에 두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서 섰다. 여러분,
미리암이 이때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뭐 기껏해야 뭐 한 자리나 뭐 두 자리 숫자, 뭐 10살 뭐 그 정도 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이가 미리암이 알아서 동생을 지키려고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100% 어머니 요게벳이 미리암에게 시킨 거예요. 야, 저 동생을 담은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봐라. 미리암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하면 괜찮은데 엄마가 직접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시킨 거죠. 이거는 하나님 주신 지혜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놓아둔 장소가 어디냐? 그냥 날강에 떠내려 보는 게 아니고 왕의 사람들이 목욕하러 자주 나오는 그러한 곳에다가 이 아이를 스며시 밀어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 의해 이 아이가 발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부러 한 것입니다. 마침 왕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이 왕의 딸은 아마도 투티모스 2세의 왕비가 된 하셉수트 여왕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갈대 상자를 열어보고 히브리인의 아들이다. 참 불쌍하다.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로 뛰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올까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불려올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린 꼬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생각해낼까요? 다 요게벳이 딸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라고 미리 일러준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일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서 소녀가 가서 이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오게 되고 어머니에게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맡겨주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서 오면 내가 그 싹을 주겠다. 그래야 여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어느 정도 컸을 때 바로의 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어린 시절에 엄마가 이 모세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 여인의 주도적인 믿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스토리를 진행을 해갑니다.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리는 어머니,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 정말 애를 쓰는 어머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최대한 지혜를 내어서 물이 새지 않는 갈대 바구니를 만들고 그 안에다 모세를 넣은 후에 왕의 사람들이 목욕하러 나오는 곳에 슬며시 그렇게 밀어 넣어둠으로 발견케 하여 하고 결국은 미리암을 이것을 확인하러 딸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직접 젖먹여서 키우도록 하는. 여러분 어떠면은 이것은 이 요게벳의 지혜와 요게벳의 그 믿음, 요게벳의 그 용기, 요게벳의 그 행동력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게벳은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은 이 당시 어떤 여자였냐면 노예입니다. 노예. 그리고 여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요. 사회적인 위치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도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최악의 상황. 가장 힘든 그런 여건입니다.
요게베스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게벳은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꼭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없는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더 연약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믿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자가 되도록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의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도 하지만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중에서도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손자이든 우리가 양육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도적이 되어야 될 최고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랍니다. 요게벳은 그것을 완벽하게 감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게벳이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 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게벳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것. 이것은 지혜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하고 조심성도 필요한 일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그 모세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아들을 살릴 방법을 고민하고 궁리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를 섬길 때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껏 하자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뭐 훌륭한 어머니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손자, 손녀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게벳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변에 띄우면서 왜 이 갈대 상자에다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했을까요?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왜 미리암에게 이 갈대 상자를 찾아가서 따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고 그렇게 단단히 일러두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왕의 신하들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곳에다가 이 갈대 상자를 몰래 갖다 두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도 요게벳은 뭘 믿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면서, 손자 손녀를 양육하면서 잘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될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어지는 것,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고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특히 자녀를 양육할 때, 손주들을 양육할 때 때로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낙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 내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럴 때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게벳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할 뿐이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이 믿음으로 감당하는, 믿음에 있어서 주도성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믿음의 협조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된 믿음이라는 것은 주도적인 믿음과 더불어 협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들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로 자라게 되는 이 어머니 요게벳의 주도적인 믿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 아므람의 협조적인 믿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디서 그것을 보게 되냐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서 그의 아버지라는 말은 요게벳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아버지, 이 아므람의 집에서 석 달을 길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불법이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거는 일인데, 남편 아므람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벳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지만 적어도 남편 아브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아므람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거예요. 아이를 숨겨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또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떠나보낸 일에도 남편 아므람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남자들이 잘하는 일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된 것을 그 부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그 여자, 이 요게벳에 집중을 하지만 신약의 내용을 보면 이 아므람이 적어도 아주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었다. 적어도 이것을 반대하거나 안 된다, 그러다 우리 가족 다 죽으면 어떡해, 못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도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협조하는 믿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당시 문화에서는 모든 가정의 일을 가장이 결정하고 주도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가장의 협조가 요괴벳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방송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주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동시에 좋은 믿음의 협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참 준비되는 과정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을 비롯해서 다윗의 둘도 없는 친구인 요나단, 그는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는 만큼 다윗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해 다윗의 목숨을 건져준 아내 미갈이라든지, 나중에 다윗과 함께 그렇게 머물게 된 많은 상처 많은 사람들, 다윗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다윗으로 그렇게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다윗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항상 그 옆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니엘에게도 세 친구가 있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울에게도 동력자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라든지 바나바라든지. 이런 좋은 동력자들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지 않습니까? 삼손과 같은 사람은 주위에 믿음의 동력자가 없다 보니까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지혜왕인 솔로몬은 이 믿음의 동력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명이면 좋고 세 명이면 더 좋다란 말이에요. 여러 명이면 훨씬 더 좋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힘을 주고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으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하는 믿음, 협조하는 믿음, 이 또한 매우 중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서로 한 명은 믿음의 주도자가 되고 한 명은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 아름다운 동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이 부모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준다면 그것처럼 큰 힘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하고 귀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어서는 적어도 발목은 잡지 말고 힘은 빼지 말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협조자의 모습이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정인 교회, 이곳에서 서로 힘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협조자들이 많다는 것, 동력자들이 많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예수만교회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믿음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만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굳게 세워지고 말씀으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겉돈다거나 관망만 한다거나 구경만 한다거나 내 유익을 위해서 한 발만 살짝 걸친다거나 그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음의 주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믿음의 동력자가 되거나 정말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아므람과 요나단의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님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갔던 엄마 요게벳, 그리고 이 일을 뒤에서 밀어주고 도와주었던 아버지 아브람.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고 모세는 잘 자라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 믿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꼭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도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하고요. 협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만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 정말 주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 열심히 뛰어나갈 때 앞장서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 또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예수만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고 또 예수만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만 교회를 통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